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 모세 5경 중에 5번째 책이면서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다 구매하셔서 말씀 묵상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면 신명기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신명기는 헬라어로 두테로노미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어 명칭도 나왔는데요. 율법의 반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반복, 또 두 번째 율법, 이런 뜻이죠. 우리말 신명기도 다시 신자에 계명할 때 명을 써서 그런 의미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매일 성경 어제 말씀 서론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남긴 고별 설교입니다. 1세대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1세대가 죽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40년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설명하면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죠. 어디에서 이 말씀을 전했느냐? 모압 평지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이제 앞두고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제 말씀은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모세가 지도자들을 세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에 매우 중요한 사건인 바로 정탐, 40일 정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호렙산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여러분들이 지도를 참고해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가나안 땅 밑에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통하여 가나안에 진입하면 이제 금세 진입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장 2절에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1년을 보내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10하루길이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주면 충분히 그들이 가나안에 진입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40년을 뱅뱅 돌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원인의 배경에 바로 40일 정탐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인도하는 일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한 번도 안 가본 것이고 그곳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으니 그 땅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지를 잘 알고 들어가자. 이렇게 모세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매우 합리적이고 또 지혜롭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분명히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 했을 때 그럽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그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정탐꾼으로 택하게 되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에스걸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돌아옵니다. 40일간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오죠.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25절 끝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땅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지금 힘든 이 광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19절에 크고 두려운 광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셔야 살 수 있는 막막한 곳인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해 왔지만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었겠죠. 그런데 그 광야에 비교해 보면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은 수 있는 땅이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땅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명 모두가 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땅입니다 라고 그들이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21절에서 22절에서도 그들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탐을 다 하고 온 이 12명의 보고자들 가운데 10명이겠죠. 이들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로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인데, 신명기의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뭡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말하면 고별 설교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하는데, 시작하면서 하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했는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거든.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발을 해야 하겠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못마땅하게 여기고 탓을 하면서 불평하며 미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망한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하게 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광야는 끝나지 않는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430년 광야 노예 생활,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들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지금 가나안 앞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비틀어지고 왜곡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나 현상을 보고도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미워한다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말을 합니다.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광야에 묶어두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 있는데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애굽으로 갈 수도 없고 가나안으로 갈 수도 없고 광야에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각 지파의 대표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하는 이 부정적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낙심을 준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야 했고
40년을 그곳에서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 영향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특별히 이 책임자들의 영향이 더더욱 큽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수록,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위치에 있을수록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죠.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에 굳게 서면 그 가정이 살지만, 영적인 가장이 그 중심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전체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비롯한 영적인 리더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 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주목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렇게 눈앞에 보인 큰 문제에만 그들이 집중했고, 그것만 보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이고 또 낙심을 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앉고 만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믿음의 말을 전했어요. 29절에 말하죠.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 권면의 말처럼 우리가 결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2024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굳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3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 1년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서 그 험난한 상황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경험을 해온 겁니다. 1년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그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길목에서 막히고 만 겁니다. 저는 2024년 우리 성도들이 막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